오후 시간 주제가 자기의다 보니까 참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좀 식사하고 좀 잠이 오는 이런 시간인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제가 괜히 또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어서 교인들에게 조금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일 오전에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또 외부의 어떤 헌신 예배가 살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로 말하면 암 수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감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면서 저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칼로서 우리 영혼에 있는 깊이 박혀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표정을 보면 사람들이 막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수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야 이게 들켰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할 때는 그런 게 안 드러납니다. 근데 자기의라는 주제에는 이 의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한순간 제거한다고 없애는 게 아니고 재림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자라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남에게 분노하는 것도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이 영적인 암과 같은데 이거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웬만한 건 이걸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이게 무슨 큰 죄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욥에게 있는 거 이거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들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참 이렇게 칼끝이 내 깊숙이 숨겨진 곳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견뎌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반발할 수도 있고 뛰쳐나갈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 나가야 되고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 평생 동안 우리에게 이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이야 이게 또 암세포가 자라고 있구나 빨리 보고 빨리 발견하면 고칠 수 있지만 늦어버리면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암도 그렇잖아요. 매년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조금 챙겼을 때 빨리 제거하면 살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내 안에는 그런 게 없겠지 생각하고 그냥 두면 나중에는 이미 이게 알게 될 때는 너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암도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암세포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형제를 무시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영적인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빨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밖으로 안 나왔을 때는 사람들과는 문제가 안 됩니다.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암세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빨리 제거하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끝납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밖으로 행동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그 안에는 그런 영적인 간음의 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빨리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야 큰일 났다 이거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어놓으면 수술을 받는 것이고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들춰내는데 깡패들은 그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의사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다 뒤져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조사를 하잖아요. 목사는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추어내가지고 고쳐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목사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들추어내는 것과 검사가 들추어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들추어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것을 들추어낼 때 부끄럽지만 인정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도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로마서의 2장 말씀을 집에서 보다가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비판하는 내가 왜 남을 비판하느냐, 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 볼 때 막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든지 아무도 없는데 그 말씀이 살아나서 내 안에 있는 걸 다 들춰내니까 너무 숨이 막히고 부끄러워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바람을 쉬고 또 말씀 또 그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구나, 성령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나는 어려운 줄 알고 다른 사람만 불의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역시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춰내는 것은 우리를 비방하려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우사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들춰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여러 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 의와 사랑. 이 사랑은 사랑인데 변질된 사랑, 부패한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말은 같은데 성경은 너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체적 욕망은, 타락한 마음은 그게 아니고 뭘 합니까? 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해결책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시킨 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딱 심겨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야 됩니다. 왕.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 일이 생각나거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그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빨리 가서 형제에게 사과해라. 사과.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존심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가서 네가 회개하라,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 마음 본성으로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의에 뿌려서 자기 의. 나는 옳다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면,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도 뭡니까? 내가 좋으면 하면 되지 뭐. 부인을 무시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음행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 더러운 것, 호색, 사람이 깨끗한 것 같아도 예레미야에서는 온갖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는 겉으로는 참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그 학생들이 예쁜 여선생님이 오면 저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겠지, 저 선생님은 똥도 안 누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은 똥을 누겠습니까? 안 누겠습니까? 그 사람 배 안에도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목사의 마음속에도 똥과 같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지. 그거를 이제 화장실에 가서 배설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걸 아무 데나 방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사람이 저러나. 그게 우리 사람인데, 신체 조건이 그렇고 우리 마음에도, 우리 안에도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가 안 나오도록 앞에서 막아내니까 그런 거지. 우리 마음에 한 번씩 나올 때 보면은 특별히 화가 났을 때 다 나옵니다. 저도 어떨 때 보면 이야, 내 안에 이런 게 들어있었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내가 의지로 참았던 것인데 막 화가 날 때 보면은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나오는데, 제가 봐도 막 기겁을 할 정도로 와, 이 목사의 마음에도 이만큼 더러운 것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는 자기 의가 생산해내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안에만 가둬두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결국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계속 충돌이 돼. 충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꾸 마찰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떤 한 사람하고 그렇다면 뭐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내가 부딪히면 내가 문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죠. 내가 자기 의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고 안 부딪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주여 내 안에 영적인 암이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화평이 이루어지지만, 육체를 따라가면 계속 분쟁, 당짓는 거, 계속 어려움만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자기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날 현대 사상이 뭐냐면은 개인주의를 넘어서가 이기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똑똑하게는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가서 공동체에 있으면은 화목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잘못 지적하고 저 사람 잘못 지적하고. 교회 이런 사람 많으면 참 힘듭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똑똑한 걸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면 그 똑똑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똑똑함을 가지고 자꾸 이 사람 허물 드러내고 저 사람 허물 드러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동체 자체가 아주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결과입니다. 육체를 따라, 내 중심적으로.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나오는 뭐 9가지인데 사실 9가지 하나의 어떤 열매인데, 너를 죽여라, 절제해라, 남에게 화내지 마라, 좀 착하게 살아라, 오래 참으라. 이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자기 의를 계속 죽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너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의를 자꾸만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자기만이 제일 똑똑합니다. 자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똑똑하고 다 불의하고 나만 똑똑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말을 따라갔을 때? 마귀의 말을 따라갔을 때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쟁, 다툼, 시기, 질투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즉 성령이 성경을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를 자꾸 분쟁하도록 한다면 이거는 누가 깨닫게 해준 겁니까? 마귀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돈을 사랑하지 말도록, 자기를 사랑하지 말도록,
그렇다고 자기를 학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이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기는 똑똑해지는데 자꾸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정죄하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포항서 양지까지 6시간을 봉고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제 나이 또래 전도사님 4명 있습니다. 4명. 아마 한국 교계의 상황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어떤 문제, 저 교회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물으면 그 목사님 어떻다, 평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도사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벼도 고개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이듯이 사람도 지식을 알면 알수록 점점 겸손해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미련한 자는 그의 입에 있는 잠언은 술 취한 자가 가진 가시와 같다고 했잖아요. 어느 쪽으로 휘두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똑똑함을 가지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분쟁을 이루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똑똑한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조직을 하나 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계속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분쟁하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잠언, 명예, 지혜가 없는 것이 낫다고 우리 오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즉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 말씀. 성령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툭툭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분쟁이 해결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 의지로 지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그러면 지키면 지킬수록 내 의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성령님이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이 아니면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종교 행위들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이 뭐냐면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은혜를 안 주시고 내 의지로 하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형제에 대해서 살인은 안 할 수 있는데 왜 살인하면 우리가 또 감옥에 가니까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형제가 내게 화를 돋구는데 참을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예 포기해버리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결국 자기 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기 의가 시들해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 의가 싹 고개를 쳐들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연륜이 오래될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요 사람이 이상한 괴물이 됩니다. 괴물. 은혜는 없고 지식만 꽉 차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계속 판단하고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을 바에 아예 지식이 없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기 전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만이 우리가 이 모든 자기의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육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결국 바벨탑을 쌓는 사건은 공동체가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기 의의 탑을 쌓자는 거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은혜가 뭘 필요하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에 닿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출 때 한 것이 뭐냐면은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해야 일이 되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벽돌 하나 올려주시고 하는데 밑에서는 물을 올려주고 물을 올려주시는데 벽돌 올려주고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되려고 하면 소통이 돼야 됩니다. 대화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지간에도 소통이 안 됩니다. 똑같은 한국말 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장로님이 소통이 돼야 뭐가 일을 하지. 똑같은 한국말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말이 이해 안 돼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데 왜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딱 마음에 담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듣질 않습니다. 상대방 말을 들어야 이게 소통이 되는데 상대방 말을 안 듣고 딱 닫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통을 통해서 이 바벨탑을 못 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불통이 풀린 데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옛날 번역에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창세기 11장에 불통이 되었던 언어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중국 사람, 영어, 스페인, 여러 나라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한국말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자기 말로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동시통역이 다 돼버린 거죠. 이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역사. 저는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다른데 성령 역사하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항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일하다가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한국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의 기도가 자기에게 다 들어오는 역사를 경험했답니다. 아, 목사님 내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한국어를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 자기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소통의 역사 아닙니까? 소통의 역사. 저는 우리에게 이런 소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통되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쓰는데도 영어를 배운 사람이 없는데도 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지 가면 그게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선교사님들 있는 데 가면 그 현지인들 오면은
설교하는 한국 목사가 가면 한국말을 하면 또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또 현지인으로 하고 하잖아요. 통역을 거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한국말만 듣는데 그들 마음속에서 저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다른 말을 하더라도 소통이 되잖아요. 그럼 한국말 하는 사람은 소통이 돼야 될까요? 안 될까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언어가 통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하면서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오해가 되면 이게 이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설교하기 전에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방언의 은사가 오늘 우리의 이 설교하는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비록 목사가 모세를 말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라 말했더라도 이 사람들은 모세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안 되면 목사님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말했다 저렇게 무시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통하면요 이렇게도 어로 알아듣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좀 카톡 보내다 보면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틀리고 쓰는 게 아니고 자판을 쓰다 보면 이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게 무식하게 이렇게 보내냐 그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 말을 하려고 썼는데 요렇게 오타를 쳤거나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와 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건요 부부지간에도 소통이 되면 말이 틀려도 하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일어나면 마귀가 역사하면 똑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 마음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발음이 정하냐 한국어를 쓰냐 이게 아니고 성령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역사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말을 잘못하더라도 말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을 안 했겠지.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분쟁케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육체가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여 우리에게 소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방언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 구약 성경 끝부분입니다.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장인데 말라기라는 것은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쓴 그런 글입니다. 근데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나 너희들 사랑한다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주님 뭘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놓아둡니까? 소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말라기로부터 예수님까지 400년 동안에 암흑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교인들과도 그렇고 가족과도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여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들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저는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역사는 오직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할 때 주여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 대화의 현장에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저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대화하다가 실수가 있더라도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친한 사람도 말 실수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소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98페이지입니다.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으로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병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지금 바울과 하나님이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습니까?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런데 병을 고쳐줬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했으면 병을 고쳐주겠다는지 안 된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함이라 하니까 아멘.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병이 나는 것보다 그 병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들어주면 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들어보고 요거는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들어줍니다. 요건 안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안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막 원망, 불평, 또 기도의 강도를 더 세게 하잖아요. 목소리를 높이고 금식합니다, 뭐 철야합니다, 막 한 위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거든요. 바울은 자기에게 이 병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너의 교만함을 지켜주는 바로미터다. 바로미터. 센서다. 센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가 나았기 때문에?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육체의 병은 안 났는데 마음의 병이 나은 거죠. 그전에는 육체의 병을 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야 이거 병이 아니고 나를 지켜주는 귀한 도구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병에 대해서 병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육체의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에 200% 들어요. 200%. 만약에 나았으면 나은 것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이 병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병을 보면서도 이해하고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육체의 병만 났더라면 병은 나은 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 딴 사람이 그런 병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기도를 좀 하지. 기도를 안 해가 저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은 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걸 볼 때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야, 하나님도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을 주셨구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병이 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그 병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깨닫고 나면 그 병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병만 해결되면 마음의 잘못된 생각만 바뀌어지면 육체의 병은 그대로 있어도 더 이상 병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될 때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